창세기 29장은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간 내용입니다. 하란으로 갔죠.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자기 외삼촌과 또 외삼촌의 딸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창세기 24장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종이 하란으로 갔을 때 우물가에서 자기 주인의 친척을 만나고 또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29장하고 아주 비슷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이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생각하시고 또 창세기 29장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이 다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점은 둘 다 아내를 구하러 갔다는 거고 장소도 하란입니다. 그리고 둘 다 우물가에 다다랐습니다. 아주 비슷하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24장을 직접 본인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윤행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는데 이삭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죠? 아들을 보내면서 직접 신부감을 구해오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묻기를 그 신부감이 이 먼 곳까지 오지 않고 신랑이 그곳으로 오기를 원하면은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내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신부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신부감은 내 며느리감이 아니다. 이제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은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한 문명의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 떠난 곳이 하란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다시 하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들어가서 하란에서 산다. 그것은 믿음의 행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신부감이 그렇게 요구하면 그건 신부감이 아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 이삭인데 이삭은 지금 자기 아들을 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삭은 자기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아주 다르게 행동해요.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직접 보냅니다. 거기서 아내를 구해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의 종은요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하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신부감을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신부감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일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순직하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는데 이 29장은요 야곱이 하는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내 아내감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 아내감이 누굽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순적하게 그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다른 점입니다. 창세기 24장과 29장은 굉장히 달라요.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요, 여기서 만나는 여자 중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내가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예쁜 여자 리브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가로 따라온 거예요. 추가로.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쁜 여자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에게 추가로 그런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자기 아내감으로 생각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랬습니다. 그 야곱 한 가지만 봤습니다. 다른 거 지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은 상당히 영적인데요. 창세기 29장은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종의 수준이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말 그대로 종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닌 아브라함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의 믿음도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지금 29장에서 하는 행동은요, 창세기 24장에서 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행동과 너무나 상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삭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란에 안 보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무언가 지켜야 될 것, 이 부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어떤 이런 것,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 이런 부분을 아브라함은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은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그걸 뿌리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돔의 수많은 재물, 롯을 포로에서 구해왔을 때 그 소돔의 수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실오라기 하나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었잖아요. 소돔 왕이 그거 다 가져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욕심 일절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욕심을 내면은 내가 올무에 걸린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 물질이. 그걸 내가 사람들이 소돔의 왕이 나를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이런 소리 내가 듣기 싫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또 제사장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거 욕심내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 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 지방의 사람이 거저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다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것이 복음에 방해될까 싶어서 아브라함은 기어코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것도 보통 그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주고 샀죠. 그 아브라함은 어쨌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뭔가 장애가 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닌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에는 아브라함은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을 아브라함한테 참 배워야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이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할 때 이런 부분을 항상 경계했고 이삭을 하란으로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기 아들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 에서는 헷 자손 아내를 2명이나 얻었잖아요. 헷 자손.
가나안 족속. 아브라함은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들 이삭이 가나안에 있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아브라함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서 한 세대 딱 넘어가니까, 이삭으로 딱 넘어오니까 이 부분이 벌써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가 헷 족속, 그것도 여자를 2명이나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걸 야곱은 그냥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또 아내를 구하는데 하란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하고는 너무나 뭔가 달라요. 창세기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에스가 그 헷 족속 2명과 결혼한 이야기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26장에 나오죠. 26장 34절 한번 보세요. 에스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근심은 했어요. 근심은 했지만 이걸 이삭이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더 흘러가면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 세대로 넘어가 보면요, 이 부분이 더 허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더 허지부지 돼 가지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누구하고 결혼하든지 막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한 세대, 2세대 넘어가면서 이 어떤 하나님의 원리, 이런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어이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야곱의 자손 때로 가보면은 더 심각해집니다. 창세기 38장을 한번 보세요.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이제 야곱의 아들이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이제 그 이방인과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야곱의 아들 때에 가서는요, 이제 뭐 가나안 여자든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가 신앙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냥 동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개념 자체가 지금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4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했습니다. 이 오난은 아주 또 성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삶을 살았죠. 6절에 보시면 유다가 장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더라. 유다는 한술 더 떠가지고요, 자기도 그냥 마음에 드는 그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 덥석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유다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흘러가면서요, 이 믿음이 아주 그냥 이 믿음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그 원리가, 아브라함은 그 원리를 붙들었는데 이삭은 그 원리가 느슨해졌죠. 느슨해졌지만 그래도 이삭은 근심하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야곱 단계로 가니까 거기에 완전히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까지 내려가 보니까 유다는 자기 손으로 그 원리를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하고 지켜야 될 어떤 신앙의 원리, 이런 부분들이 세대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도 상당한 교훈을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 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믿음의 1세대가 가졌던 그 어떤 신앙의 원리, 붙들었던 거, 절대 이걸 놓칠 수 없는 거, 무너뜨릴 수 없는 경계, 이런 부분들이 참 생명처럼 붙들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자꾸만 흐지부지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어떤 믿음의 경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해져 가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정말 붙들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 내가 이 부분에 많이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 이런 나이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 야곱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요즘도 보면은 제가 구원받던 그 당시만 해도 성도들이요, 예배당에 들어오거나 어떤 성도 집에 방문을 하거나 그러면 딱 들어가자마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요즘 청년들은 그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당에 오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자꾸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그 먼 거리를 이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자기 삼촌 집 근처에 딱 도달하게 해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 아내감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런 부분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우리 마음 자세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다른 집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 가면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게 중요하죠. 이 집에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제를 도와주세요. 먼저 이런 기도부터 하는 게 아마 옳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하란에 와가지고요, 하란에서 몇 년을 보내게 되죠? 라헬을 위해서 7년. 7년이 딱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자기 외삼촌한테 속았습니다. 첫날 밤을 지나고 딱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였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죠? 그 속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7년을 또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봉사했습니다. 라반을 섬겼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 해가지고 하란에 들어가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같으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란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치고 산다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란에 아내 구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20년을 보내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지금 세월을 잘못 보낸 거예요. 하란에서 야곱이 20년을 있으면서 그의 신앙이 발전했느냐,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느냐, 그런 그 일절 없습니다. 그런 언급이 없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한 거는요, 아내 2명에
그 다음에 아내 예종 2명 해가지고 여자 4명을 통해서 자식을 12명, 디나까지 하면 13명입니까? 낳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빈손으로 가가지고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됐다든지 영적인 무슨 일을 했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이것을 하란에서 20년을 보낸 세월을 호세아 선지자가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서 12장 12절입니다. 구약 1267페이지 정도 됩니다. 12장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서 20년을 보내서 얻은 게 뭐냐? 아내를 얻었다. 그 다음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 이게 하란에서 20년의 전부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란에 가기 전에는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형 에스하고는 달랐죠. 에스는 육신적인 데 관심이 많았고 야곱은 영적인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란에 들어가서 20년 있는 동안은 에스하고 다를 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긴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그것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냥 라헬 한번 딱 보고 라헬이 알이 따왔다는 그거에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자발적으로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내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청년의 입장에서는 결혼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얻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일구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그 삶을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하시고요. 결혼을 여러분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결혼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혼 잘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사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 보면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야곱은 하란에 들어가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이렇게 해서 20년을 세월을 보내버렸습니다. 하란에서. 이건 하란은요, 하나님이 떠나라 한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사람의 종이 되었고, 거기서 재산 일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하고 얼마나 신경전을 벌였습니까? 예? 거기서 계속 다투고, 속이고, 속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0년을 보냈는데, 거기에 영적인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년을 훌쩍 보내버렸습니다.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100년 전에 떠났는데 야곱은 하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그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팔려갔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하고 야곱이 하란에서 살았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요, 거기에 슬쩍 넘어가 줬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출세의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종의 신분인데 거기 보디발 얼마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내, 근처에 있는 여자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더라면은 야곱이 어쩌면은 출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편하게 살 거냐, 얼마나 도움을 받을 거냐, 얼마나 출세할 거냐,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의 관심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냐,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요셉은 아브라함처럼 이 어떤 신앙의 원리를 굳게 붙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든 말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된다. 내 삶의 목표는 그거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어떤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이 그런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영적인 아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 영적인 조건을 딱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예쁜 여자를 주셨다 말이에요. 그게 뭐 외모가 예쁜 거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그게 예쁘다는 건 다른 어떤 포괄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외모도 예쁜 여자를 주셨어요. 그 덤으로 따라온 거예요. 덤으로. 요셉도 자기가 어떠한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나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깨를 동원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내가 머리 굴리지 않고 깨를 쓰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덤으로 세상적인 출세까지 할 수 있도록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머리를 얼마나 굴립니까? 하란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머리를 얼마나 굴립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머리를 굴리면 잘 될 것 같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 머리를 굴리면 하나님이 더 어렵게 만듭니다. 라반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에서 라반이 했던 행동과 창세기 29장에서 라반이 했던 행동은 너무 다릅니다. 창세기 29장에서는 라반이요, 야곱한테 얼마나 속입니까? 얼마나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에서 라반이 하는 행동 한번 봅시다. 창세기 24장 한번 펴보세요. (24장) 50절입니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이요, 우리 더 머무를 수 없다. 이제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간증을 하니까 라반이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라반이 지금 여기서는 머리를 안 굴려요. 라반이 어떻게 이걸 좀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좀 속여 먹을까, 내가 이득을 어떻게 좀 취할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24장에서는요 라반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요 하고 그냥 허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29장에 와보면은 야곱한테 하는 라반의 행동은 전혀 24장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은 라반인데 왜 그래요? 이건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영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면 라반도 고분고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머리를 막 굴리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야곱보다 머리 더 잘 굴리게 라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고생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과 29장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참 아브라함 때하고 이 야곱 때하고 상당히 좀 믿음이 느슨해지고 기준이 허물어지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그 후손이 좀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사람의 종으로 20년을 보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람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지,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야곱처럼 살고 있는지, 또 애굽에서 요셉처럼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야곱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떠났던 그 하란에 주저앉아 있는 야곱, 이런 부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어놓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저희들 하여금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야곱의 삶을 보면서 이 야곱이 하란에서 얼마나 허송세월을 하게 되었는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많이 얻고 또 부를 축적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